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막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열어주세요. 네, 에베소서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점심 드시고 좀 노곤할 시간인데 괜찮으시죠? 네. 이 오후 시간은 상당히 스파르타 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전은 이제 설교 강해 설교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오후는 좀 성경 공부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이라는 은사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은사에 몸을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네. 자리를 또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니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주보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아니 목사님이 이 설교 제목은 창조 2로 뽑아놓고서 이 본문은 창조와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본문을 잡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오늘의 그 주 본문으로 잡았냐면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지금 창조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창조를 쭉 공부하면서 제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요 예배 때도 창세기를 계속 지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겹치는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지난주에는 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했는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번 주에 마귀,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균형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마귀 혹은 사탄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잘 다뤄지지 않는 마귀 혹은 사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마귀 혹은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아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죠. 네. 사탄 곧 마귀가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인 천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이지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추기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리가 됐죠? 사탄과 마귀가 타락하기 이전에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사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 상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거나 죄를 부추기시거나 타락을 유도하셔서 사탄과 마귀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악한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창조에 관한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의 이 창조 기사들을 읽고 이해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앞에 있는 5권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오경 5권은 어떤 책들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를까요?
그 모든 책들이, 이 5권의 책들이 모세에 관한 뭐 역사나 그의 인격이나 그의 가르침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어디에서 등장합니까? 출애굽기에 등장하죠. 창세기에는 모세의 흔적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성경의 성경 전체의 앞에 있는 5권을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5권의 책을 누가? 모세가 기록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5권의 책의 저자는 모세입니까? 아니죠. 만약에 그것이 그 5권의 책이 전적으로 모세의 창작물이라면 저자가 모세겠지만 이 5권의 책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오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그 성경의 기록자가 따로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모세오경의 기자는, 여기서 기자라는 뜻은 뭐겠어요? 기록한 사람은 모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모세오경이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면 대략적으로 그 책이 기록된 연대는 어느쯤일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는 드린 적이 없으니까 잠깐 소개를 하자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의 정확한 연대기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 연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연대가 있지 상상 속이나 신화 속의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의 인물들의 그 연대들을 우리가 세세히 아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신학자들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500년 단위로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특히 한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유명하지 않은 인물인데 유난히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인물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에스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보통 교회나 뭐 성경 공부나 또는 설교 시간에 에스라 본문을 인용하면서 공부하거나 설교를 들은 적이 별로 없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굉장히 중시 여겨요. 왜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된 이 유대 민족이 율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렸을 때 에스라가 나타나서 그 율법을 다시 한번 공고히 세우고 그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를 했거든요. 포로기 때. 그래서 주전 년대, 500년 단위로 끌어보겠습니다. 주전, 즉 BC 500년대는 누구의 시대냐면 에스라의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라의 시대라고 딱 우리가 그 시기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거기에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비슷한 시대에 모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라가 나왔으니까 느헤미야가 나왔으니까 에스더, 또 에스더가 나왔으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 이런 인물들이 주로 주전 5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주전 500년으로부터 500년 이전은 몇 년이에요? 주전 500년부터 500년 이전, 주전 1000년이죠. BC 1000년. BC 1000년은 누구의 시대냐?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 그래서 BC 1000년이라면 지금으로부터는 거의 3000년 전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다윗 이야기 너무 즐겁고 재미있고 또 은혜가 되고 또 마치 다윗이 내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릅니다만, 무려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3000년 전 사람이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구성되기 시작하던 때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도 채 안 되는데, 그로부터 1000년이나 더 지나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제 막 설립하려고 막 이렇게 모여지는 그러한 사만 시대에 그때로부터 1000년이나 더 과거로 가야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다윗의 연대기를 주전 1000년으로 우리가 정한다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죠. 그로부터 한 30-40년 전에 사울 왕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또 한 40년쯤 후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솔로몬 다음에 남과 북이 갈라지잖아요.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또 많이 나오는 왕들은 또 주전 1000년과 500년 사이에 존재할 것이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진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주전 731년 정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쭉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전 1000년 다윗의 시대에서 다시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1500년 누구의 시대일까요? 모세의 시대. 그래서 모세는 주전 1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인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그때로부터 이제 여호수아도 나오고 또 사사의 시대들도 나오고 할 겁니다. 자, 주전 1500년부터 다시 5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몇 년이에요? 주전 2000년. 이때는 그 시간 간격이 더 넓어져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언젠지를 확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넓게 잡거든요. 그래서 주전 2000년에서 주전 2500년 그 사이 기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연대기를 따져주고 보면 또 아브라함이 있으면 거기에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대략적으로 시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그 중간중간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모세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얼마 전이라고요? 주전 1500년이니까 3500년 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했다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그때로부터 3500년이나 지난 후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그 당대에 모세가 마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세계관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전혀 엉뚱하게 자기가 어떻게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사람들이 어떤 사고관념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학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서 미래의 시점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이러한 천지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모세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자기의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지 이게 오늘날 과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놓고 막 과학자들이 이것은 과학적으로 여기가 잘못됐고 또 창세기 2장을 놓고 사람은 뭐 이러이러해서 이 창세기의 기록들은 잘못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에 관한 그러한 그 비전을 또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창세기와 같은 책을 기록하게 하신다면 분명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들과 우리의 눈높이에서 기록하게 하셨겠죠. 그러나 그마저도 2000년 후에 3000년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보면 그때의 더 발전한 과학기술과 문명으로 볼 때에는 좀 엉뚱한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창세기가, 이 창조기사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게끔 기록된 것이 아니라 3500년 전에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역사가 기록된 것이고 그것이 진리임은 부정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과학적인 백과사전이랄지 또는 수학적인 논리랄지 이러한 차원에서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되고 그 당대의 관점을 우리가 안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시적인 표현들 혹은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이랄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실지라 라고 고백한다면 오늘날의 지구과학이랄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야 저거 지동설 얘기하나 보다, 잘못된 거다. 어떻게 해가 떠서 해가 지냐, 지구가 자전하는 거지, 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거지 이렇게 공전에 자전에 이런 이론들을 내세울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상과 같은 환상을 통해서 창세기의 그런 내용들을 볼 때에 우주 공간에서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저기 우주 예를 들어서 우주 정거장 같은 그런 우주의 한 복판에 갖다 놓고 이걸 다 설명하시면서
태양은 이렇게, 뭐 달은 이렇게, 지구는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천지 창조에 관한 환상을 볼 때는 시내산 위에서 본 겁니다. 그 시점과 관점이 시내산 위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위에서 보면 당연히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지, 시내산 위에서 지구가 자전하는 것이 보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과학적인 상식으로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재단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점을 모세가 그 시점에서 그 눈높이에서 이해한 것을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사탄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텐데요. 네. 자,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뭐고 마귀는 뭡니까? 둘이 같은 존재일까요? 다른 존재일까요? 네. 이름이 다르니까 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문제냐면 구약과 신약의 언어의 문제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히브리어, 고대 이스라엘 언어죠. 히브리어로는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사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정확한 히브리어 명칭은 사탄이 아니고 사타나예요. 사타나. 그러니까 사타나 하고 부르는 게 아니라 사타나, 끝에 나자가 붙어요. 그래서 사타나 하면은 이게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 존재, 우두머리, 뭐 악한 영,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당연히 이제 여러분 구약에 대해서 우리 얘기했으니까 신약으로 가겠죠. 신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예요. 헬라어로 디아블로. 가끔가다 무슨 뭐 학생들이 하는 그런 무슨 게임이나 이런 것 가운데 디아블로 뭐 이런 게임 있잖아요. 그게 마귀란 뜻이고, 그것이 구약의 사타나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기록될 때는 디아블로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디아블로라는 이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마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입니까? 다른 존재입니까? 같은 존재죠. 그리고 그 밑에서 사탄과 마귀라는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에 사주를 받아서 그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영들의 무리를 뭐라고 불러요? 귀신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제 용어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그런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그 자막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1절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니, 목사님이 분명히 그 악한 영의 우두머리를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신약에서는 마귀라고 기록했다고 했는데, 여기 잘 보시면 마귀도 나오고 사탄도 나오네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게 다른 존재인가? 왜 이렇게 되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어떤 말로 기록했습니까? 헬라어로 기록한 거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마귀라고 기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한 다음에는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당대에 공식적인 문서나 편지들을 기록할 때에는 국제 공용어인 헬라어를 썼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글을 쓸 때는 헬라어로 충분히 쓰실 수 있었지만 말을 할 때는 이스라엘 말을 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말을 쓰시니까 히브리어로 사탄아 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했기 때문에 사탄아라고 나오는 것이고, 문서로 기록할 때는 당연히 마귀라고 기록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보편적인 예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악한 영들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보시면 악한 영들이 쭉 등장합니다. 그 중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뭐 사탄, 마귀, 귀신들 이런 것들은 아주 뭐 기본적인 단어들이고요. 그 외에도 어떤 게 있냐면 가끔 가다가 성경에는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이 세상의 통치자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요.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겠어요? 로마의 황제나 각 나라의 왕들처럼 그러한 주권자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성경의 대부분은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을 통칭할 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이 세상 월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하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는 권세들이라는 표현도 써요. 권세들. 그래서 이 권세들은, 권세라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힘을 의미하죠. 에너지, 힘. 그래서 누군가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떤 표현을 어느 때 주로 쓰냐면 이 악한 영들이 사람을 조정할 때, 사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흔들고 조정하고 할 때 주로 권세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우리 자막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 어떠한 사실을 알 수 있냐면 귀신이 혹은 마귀가, 사탄이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이 간질로 고통당하는 이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막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이 사탄이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냐면 귀신들은 사람들의 이 육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혹은 꿈속에서, 혹은 의식이 있는 가운데서도 환상이나 상상이나 이런 데 개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간의 지성, 보통 우리가 이제 귀신에 쓰였다 막 이럴 때는 보통 막 이렇게 환상 또는 뭐 공상, 상상 이러한 쪽으로만 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귀신은, 악한 영들은 어디에도 힘을 미칠 수 있다? 인간의 지성에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세련돼 보이고 아주 과학적으로 보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얼마든지 사탄은, 마귀는 이러한 뭐 진화론이랄지 이 세상의 어떤 과학 이론이랄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인간들을 미혹할 수 있어요. 가장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그래서 보통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과학과 이런 귀신, 이런 영적인 세계는 완전히 다른 상극인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탄은, 마귀는 얼마든지 이런 과학 지식들과 이런 논리들과 이런 것들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자기의 목적이 뭡니까? 사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데 있어서 옛날에는 뭐 어떤 환상이랄지 또 뭐 미신이랄지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랄지 뭐 기적이랄지 이런 것들이 잘 먹혔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먹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탄도 전략을 바꾼 거죠. 어느 쪽으로? 과학과 논리와 기술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잘 현혹할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빼앗을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과학 서적, 우리 그 서점에 가면 또는 인터넷 서점을 보면 그 인기 있는 베스트셀러 중에 상당수는 무엇이냐면 무신론자의 그 논리들을 펼쳐낸 책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진화론이랄지 신이 없다는 주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왜? 이 시대는 사탄이 그쪽을 통해서 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들어보셨죠? 그리고 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표현들을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칼빈을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이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칼빈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종교 개혁의 도화선에 불을 지핀 사람은 루터입니다. 루터가 이제 이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정말 썩은 그런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들고 일어났죠. 하지만 루터는 혁명가적인 용기는 있었지만 학자의 섬세함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역할, 이 개혁주의 신학, 로마 가톨릭의 폐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원래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그런 학문 체계를 설립한 사람은 누구예요? 칼빈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보통 이제 존 칼빈 혹은 존 칼빈 이렇게 영어식으로 말합니다만 그 사람은 프랑스 쪽에서 출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는 장 깔뱅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에 대해서, 마귀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마귀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사실은, 자 지금 여기 자막에도 나오죠? 성경이 마귀들에 대해서 가르치는 모든 사실은 우리를 일깨워 그들의 술수와 술책을 경계하게 하고 또 이 매우 강한 원수들을 물리치는데 충분히 강하고 능한 무기들로 우리를 무장시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좀 너무 기니까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본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마귀들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술수와 술책들을 가지고 있다. 마귀들이 자기들의 주된 그런 작전, 술책, 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이단들 만나면 거기서 이렇게 말싸움하지 말고 그냥 돌이켜라.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사람들의 작전에 휘말려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경 여기저기 막 찾으면서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를 들면 10가지면 10가지 딱 정해놓은 그런 본문과 그것을 이렇게 자기들의 논리에 꿰어 맞춰가지고 그쪽으로만 이렇게 유도해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으셔도 그 사람들이 줄줄줄 외듯이 외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논리에 빠져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치 그쪽이 뭐가 정말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귀의 방식이거든요. 마귀는 분명히 우리를 속이기 위한 술책과 술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마귀들은 매우 강하고 노련하다. 아까 오전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다 경험해보고 모든 사람들을 다 시험해보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려 봤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줄줄 외운다 할지라도 사탄 앞에 내가 자신 있게 나는 어떠한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굉장히 강하고 노련합니다. 그런데 이제 3번, 4번이 중요하죠. 3번. 그러나 성경은 마귀들을 물리치는데 충분히 강하고 능한 무기들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네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강하고 노련한 마귀들의 관계를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칼빈이 우리에게 말하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15분, 20분 정도 뭘 할 거냐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는가? 사탄의 관계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계 1번. 사탄은 사람들을 작은 죄로부터 더 큰 죄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르게 해가지고 완전히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조심스럽게 조금 우리를 미혹해서 점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참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성경적인 그런 진리들을 속담에 많이 담아놨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습니까?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처음부터 소를 도둑질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작은 것에서 우리를 점점 큰 넘어짐으로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작은 죄는 가볍게 다룹니다. 그런데 이 작은 죄는 그 위에 더 큰 죄악을 쌓기 위해서 한 그러한 뇌관인 거예요. 이것을 시작하지 않으면 이것을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관계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하나님을 자꾸 갉아먹고 그것이 약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작은 죄를 은폐하고 덮고 숨기려고 큰 죄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 10가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책을 주시는가? 자, 첫 번째 관계 뭐였습니까? 사탄은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4장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악한 사탄에게,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틈을 주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자주 설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담배를 아예 피우지 말아라. 여러분, 담배는 몸에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담배를 아예 안 피운 사람은 존재하지만 담배를 한 번만 피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담배를 피운다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담배 피운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다가 구원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건강을 상하게 하고 또 이것이 또 다른 어떤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담배 한 개 피라도 그것을 시작했을 때에는 그것이 또 함갑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또 우리 영적으로 여러 가지 악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빌미를 주지 말아라. 틈을 주지 말아라.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 뱀을 통해서 미혹했잖아요. 근데 굉장히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도 좀 여러분 징그럽지만 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어디를 들어갈 때 머리만 통과하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자기 머리를 가지고 그 구멍의 사이즈를 측량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머리만 들어가면 그 구멍으로 뱀의 온 몸통이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처음에 이런 작은 빌미를 제공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끝끝내 막아내지 못하고 그 악한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작은 빌미에 문을 열어주면 사탄의 온 몸통이 거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볼까요? 사탄의 관계 두 번째. 사탄은 집요하게 죄를 범하도록 우리를 재촉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품목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 그 죄를 안 지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오전 예배 시간에도 나눠봤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다 경험해보고 그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특정한 어떤 부분에서 연약한지를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한 곳만, 그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공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한 자리에서 이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면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것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대책 뭐냐?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강하게 대적하기보다는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어떻게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사탄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는 이미 사탄에게 시험받고 넘어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의 연약함을 시인할 수 있어야 돼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할 때, 그리고 그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극복해 보려고,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틀어막으려고 노력하기보다도,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집중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도 하나님께서 바쁘시고 하나님께서 분주하셔서 이 부분까지 과연 돌아보실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의 그 연약한 부분을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설마 하나님께서 이 부분까지 돌아보실까 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한 부분에 더 마음이 강해져요. 왜? 그 부분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연약한 자들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귀신 들린 자들, 또 병 들린 자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과 연약한 사람들을 더 귀히 여기셨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의 연약함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약함을 솔직히 시인하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구할 때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책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를 알고 그 질병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처방을 받아야 그 병으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능히 고치시는 하나님께 의뢰할 때에 이 마귀가 우리를 틈탈 수 없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참 독특한 건데요. 사탄은 전략적인 후퇴를 할 줄 아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사탄이 뭘 한다고요? 전략적인 후퇴. 우리는 무조건 밀고 나가야 승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여리고성에서 대승을 거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연거푸 패배를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문제를 드러내시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지혜가 뭐냐? 전략적인 후퇴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이렇게 싸우다가 지는 척하면서 이렇게 후퇴를 하면 그 아이성의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뒤를 쫓잖아요. 그때 매복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차지하는 방식을 썼는데, 사탄도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작은 전투에서 일부러 져줘요. 마치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보면서 미끼 상품을 던지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손해보려고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손해보고 그걸 싸게 팔아요? 나중에 더 비싼 것을 팔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이렇게 작은 전투에서 자신이 실패한 것처럼, 사탄이 실패했다면 우리가 승리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더 큰 공격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대책을 주시는가?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심하지 말라. 작은 하나에 성공했다고 해서 마치 전체를 이긴 것처럼, 전체에서 승리한 것처럼 방심하다 보면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에도 방심하지 말고 당연히 큰 일에도 방심하지 말아야겠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사탄은 때때로 합법적인 일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립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탄은 불법의 영이기 때문에 안 좋은 일, 불법적인 일, 문제가 되는 일,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지탄받는 일, 이런 일들 가운데서만 역사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사탄은 합법적인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얼마든지 시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음주와 흡연이 불법은 아니죠. 누가 그 음주와 흡연을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오락실에 가서 오락을 하는 거, 그것도 불법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 식사하는 것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일하는 거, 노동도 불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냥 별게 아닌 걸로 여기거나 혹은 좋은 것으로 여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해요. 가장 대표적인 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일 중독. 일은 신성한 거잖아요. 합법적인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일에 너무 빠져들어서 그 일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그 일을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사탄은 이 좋은 일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하며 우리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항상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사탄은 나쁜 일들을 통해서만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합법적이고 정상적이고 심지어 사람들이 좋아하고 권장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또 그것을 무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대책. 자, 여러분, 성경은 이 부귀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부를 갈망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잖아요.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구절에서는 부를 갈망하지 말라. 이거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사탄도 그 부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를 짓는 것 제외하고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았는데 동시에 이것이 나를 시험하는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사탄의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까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부분인가? 한 가지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우뚝 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를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탄은 새로운 계시와 신기한 이적들을 일으키고 그것에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과 저는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만 얼마나 딱딱하고 팍팍합니까? 지금 이 시간 안 졸고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딱딱한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여러분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데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 그런 웬만한 이단 사이비 교주 못지않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 다 사기꾼들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가머니설로 속이고 사람 몇 명만 들여다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저기 이제 한 10만 원 일당 한 10만 원 주고 여기 한 두세 사람 갖다 놓고 나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다. 그리고 사고 당해서
내가 지금 10년째 이렇게 거동을 못하고 있다. 제가 내려가서 딱 안수기도를 하면 그 즉시 막 일어나서 뛰면서 막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뛰어다니면 다음 주만 하더라도 여기에 이 자리에 빈 공간이 없을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그 이단 사이비들 그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런 이적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수했던 우리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은 그렇게 서로 짜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적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하 원장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신유의 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은사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니까 그 능력이 떠나버렸어요. 떠났는데 여전히 자기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고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막 정말 이 사람들 몇 명 불러다가 돈 주고 암에서 회복된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냥 그 맨살을 막 이렇게 헤쳐가지고 거기서 피를 내고 그게 암덩어리가 나왔다고 말했는데 가서 보니까 암은 더 진전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파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안수기도 했는데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신기한 그러한 능력을 받았다거나, 그래서 심지어 나중에는 내가 재림주라고 하거나, 이러한 새로운 계시와 신기한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를 미혹하고 그것에 주목하게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여러분, 모든 영적이고 모든 종교적이고 모든 신기한 그런 경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악한 사탄도 얼마든지 그런 흉내를 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예 이렇게 작정하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종말의 때가 오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내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할 텐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 얘기를 듣지 말아라. 현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 의지해서 누가 엄청나게 놀라운 이적을 행한다, 신유의 은사를 행한다, 무슨 능력과 권능이 충만하다, 그래도 아예 못 들은 척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병에 걸렸으면 의사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물론 의사를 찾아가지만 그러나 그 의사를 통해서도 그 신유의, 즉 병고침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의사도 못 고치는 질병이지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막 돈을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집문서를 들고 가가지고 그런 사기꾼들에게 속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이단과 사이비와 사기꾼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얘기하지만 그들이 하는 얘기를 단 5분만, 아니 1분만 들어도 그가 성경에 기반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안 믿는 사람들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상한데? 이 정도로 감자할 수 있는데 정작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드는 걸 보면 참 안타깝죠. 말씀의 중심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또 오후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처럼 정말 말씀만 전하는 교회도 흔치 않잖아요.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기준을 삼으면 웬만한 이단 사이비들은 우리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할 거예요. 당장에 그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도 우리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러한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저것은 옳지 못하다.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성경의 기초에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몇 가지 살펴봤는데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 마귀, 귀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지혜 있고 우리를 얼마든지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그 악한 사탄의 관계를 능히 무찌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사탄의 관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